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올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또 은혜를 나눌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전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올해의 주제를 정해서 선포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쉽게 말하면 쉽게 그냥 영어로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계속해서 생각할 것은 리부트라고 했습니다. 리부트 2022. 이 단어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올해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해,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냥 올해 잘해야지라고 하는 리스타트의 개념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리부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을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에 다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로마서는 마치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 가슴 안에 새기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의 배경을 먼저 나누길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여행하던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때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때 시기가 약 AD 56년에서 57년
정도의 이 편지가 쓰여지고 인편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이 50년대 AD 50년대 후반일 것입니다. 오늘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당시만 해도 로마는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정치는 다원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정치의 기본적인 그 철학은 다원주의였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과 나라의 다양한 종교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신의 평화, 팍스 데오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을 보호해주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어느 신이든지 어느 종교든지 다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과 로마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이 로마 제국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 제국이 원하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로마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로마의 문화에서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그 입장에서는 그 정책에서는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 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1년 54년까지 다스렸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로마인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당시 유대에 있는 로마인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그 추방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로마를 떠나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부부가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신앙 때문에 쫓겨났지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피난하다가 만나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의 인구는 100만 명 정도에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50%는 그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50%는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로마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화려한 세계 제국의 그 큰 도시의 중심에 살아간다는 그 모든 풍요와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풍요 속에 살아가는 근사한 도시였지만 그 외에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큰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사회적인 커다란 벽과 편견 사이에 힘겨운 변두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초기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초기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중심에 배경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공동체에 있다가 아니면 전쟁에서 끌려와서 살다가 그 사이에서 예수를 알게 됐고 복음을 듣게 돼서 예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쓴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종, 서번트로서 섬기는 그런 종이 아니라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종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 제도가 엄연히 존재했고 로마시에 한해서도 거의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아니 거기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란 단어가 그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단어였어요. 로마 귀족들에게는 집안의 여러 명의 노예를 거느릴 수 있었고 많게는 한 가정에 수백 명이 넘는 노예를 두고 있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들은 집안의 모든 주인이 하는 일들을 돕는 노동력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는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의 생산 수단이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수 있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노예 시장에 가면 반나체의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파격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인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신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지요. 얼마든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에서 가장 유명하고 탁월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의 수제자입니다. 유대 민족의 귀족 출신입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자기를 뛰어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선택한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노예라는 표현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종, 노예, 둘로스라는 이 단어를 일부러 선택해서 자신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교와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어요.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여전히 노예인 사람도 있고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그 노예, 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입니다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초라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 밴쿠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면요, 밴쿠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고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현실 때문에 때로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기죽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으로 커다란 벽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당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고 장차 다시 오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예수를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심지어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문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하듯이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곳에 갈 기회를 달라고 늘 기도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에 가게 해주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로마 교회에 나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자신이 알고 있는 이유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첫 번째, 왜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이유, 첫 번째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서로를 견고하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받은 은사,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혜, 이것을 그들과 만나서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들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들을 통해서 위로함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은사를 우리가 표현해서 꼭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전할 수 있는 그 탁월한 능력,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들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그 교회, 로마 교회를 성도에 만나서 그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양한 기질과 성격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자라온 환경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한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 때문에 때로는 말도 많고 갈등도 많은 것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은사들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위로함을 얻고 서로 견고하게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간직하고, 그리고 성도들 만날 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서로가 견고해지고 서로를 통해서 안위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이 당한 고통과 시련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진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축복들을 서로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며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형제임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 갔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는 날마다 각 성도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힘겨웠지만 그 은혜로 채워짐을 통해서 다시 견고하게 섰고, 자기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새롭게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들, 여러 가지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서로가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더욱 진정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이유 목적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두 번째, 복음을 가지고 그토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고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나눔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번 교회를 가려고 로마 교회를 가려고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가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면서 그 삶 가운데 이제 믿음을 가진 삶 가운데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경험한 수많은 이방 도시, 여기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라고 얘기했죠.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도시를 다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셔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라는 도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수많은 도시를 다녔어요. 그 도시에서 교회들이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은 그 눈으로 성령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때로는 돌에 맞는 성도들도 있었고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만을 볼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복음을 몰랐다고 한다면 저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마음도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이방인 도시에 있었던 그 열매가 당신에게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길 원한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들어서 한 번 들은 것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린 곳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계속해서 그걸 가꿀 때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가 들려지고 복음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작은 열매들이 어느 순간에 맺혀지는 거잖아요. 이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는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내가 죽어야 맺는 열매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내가 살아있고 예수가 살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품만의 변화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질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아날 때 내 삶에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그러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미약한 존재로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다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그 제국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로마 제국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면 먼지와 같이 변할 것이기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어떤 열매도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참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우린 다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도 몰랐던 하나님의 큰 그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목적을 설명했어요.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들을 나누고 함께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나누고 만나고 싶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Big picture.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낸 때는, 로마서를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를 보낸 때는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 젊은 네로 황제는 로마의 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나 박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로의 정치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정치를 했을 때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 공동체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먼저 이 편지를 보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했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결박된 채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택 연금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만나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네로의 정치가 위기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앞세워 섭정을 했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의 아내마저 살해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이 로마 시민들에게 신임을 점점 잃어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로마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창한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고, 대규모의 검투사 경기를 일으키면 사람들에게 그 환심을 사려고, 그 마음을 뺏으려고 애를 썼지만 로마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에 큰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를 전체 14개로 구역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10구역이 다 타버리는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루머가 네로가 본인 불을 지른 장본인이고 그가 로마를 태워버리고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루머가 로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것에 당황하고 이것에 너무 힘든 상황들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타지 않은 4구역 중에서 2구역이 기독교인들이 집중해서 몰려 살고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희생양을 필요하던 차례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여론을 몰아가서 결국 기독교인들을 대학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불편할 뿐이었지 이렇게 박해가 심해질 줄 몰랐습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지로 짐승의 가죽을 입은 채 성난 개에게 찢겨 죽는 일들이 허다했고, 원형 경기장의 조명용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몸에 불을 붙여 몸이 타는 비인륜적인 박해를 받기도 했고, 이 갑작스러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에 그들은 어디로 피하든지 맹수처럼 추격당해서 그들은 살해당했고 순교당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미친 사람처럼 잔인했습니다. 로마 시민들도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시민조차도 기독교인들을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초연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경외함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발판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하고 모일 수 있는 어떤 비밀 장소를 찾았는데 그곳은 로마시 외곽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바위 속에 파진 깊은 터널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타콤은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비록 보이기에는 두더지처럼 땅속에 숨어서 예배하고 살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켜온 신앙이 결국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복음으로 정복하게 된 것이고, 그 열매가 결국은 맺혀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로마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이 로마서였어요. 박해와 환난 가운데 그들이 더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를 쓰게 했고,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그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때문에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 한 절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죄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시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